예수님은 나의 미래를 아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 신학교 다닐 때 보니까 계시, 묵시, 예언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성경 구절도 찾아보고 또 공부도 해보고 사전도 찾아봤습니다. 공부해 보니까 이 계시와 묵시는 좀 비슷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시가 좀 더 큰 개념이고 묵시는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는 뭡니까? 뭐 감추어졌던 걸 드러나게 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걸 계시라고 하고, 묵시는 이제 계시 안에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역사의 끝, 주로 종말론에 관한 게 좀 묵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요한묵시록인데 이제 워낙 요한계시록이 범위가 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붙였겠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계시 안에 묵시가 들어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이런 걸 신비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신앙은 그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다 들어 있는 건데, 굳이 누가 뭐 좀 예언 받았다더라, 누가 좀 병 잘 고친다더라, 누가 신비한 현상을 잘 본다더라. 뭐 우리 교회 교육자들은 잘 알 거예요. 제가 얼마나 신비한 현상을 많이 보는지. 저랑 다니면은 똑같은 차 번호판 4자리 똑같은 거 내가 이 말 하니까 안 믿다가 나랑 다니는 사람 계속 보니까 이거 담임 목사님도 인정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예전에 저랑 제주도 갔는데 제 말 안 믿다가 제주 산라산 꼭대기에서 그 똑같은 번호를 2대를 보고 나서는 아버지는 인정을 했고. 그래서 제가 뭐예요? 그래서 사진을 쭉 찍어놨어요. 그래서 한 100여 장 되는데 나중에 이제 KBS 이런 데 한번 나가려고 그래가지고 뭐 상수동에 여러 가지 같은 번호를 보는 사람이 있다 하면서 내가 나갈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특정한 현상 같아.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거 내 생각인데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제가 워낙 잡다한 거 많이 하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주산도 했잖아요. 주산을 한 2급까지 했는데 어렸을 때 숫자 같은 걸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남보다 캐치가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다가 눈 탁 뜨면 그게 무의식적으로 지나가는데 저게 번호판이 4개 같다는 거를 내가 맞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이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거. 이거는 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그냥 우연한 현상 중에 하나며 빨리 캐치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계시를 진짜 받는 곳은 있죠. 이 성경에서는 봤죠.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곳이기 때문에요. 누구든지 성경을 보면 계시를 볼 수가 있고 누구든지 요한계시록 열심히 읽으면 묵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언은 뭘까? 예언은 계시랑 묵시를 전하는 걸 예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많이들 예언을 설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계시와 묵시를 전하는 거니까 그게 설교죠. 사도행전 보면은 빌립 집사님이 이게 딸이 4분 있었는데 다 예언을 했대요. 좀 무섭죠? 근데 딸이 4분인데 예언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 집이 그 소아시아의 히에라블리라고 이사를 했는데 거기서 여생을 보면서 그 딸들이 설교하고 또 문서 정리해가지고 후대에 좋은 역할을 했대요. 그러니까 신약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많은 예언이나 여러 가지들 다 이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너무 특별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사실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도 다 예언했잖아요. 아니 오늘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도 오늘 27절에 이게 누구 예언을 인용한 거냐면은 스가랴 선지자를 예언한 거거든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까라가 아니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을 위하여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스가랴의 예언을 인용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언의 책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두려운 분들 있죠. 아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 보면 돼요. 그 안에 내 미래가 들어있어요. 그 안에 내 종착역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베드로의 미래를 아셨죠. 또한 우리 각 사람의 미래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미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첫 번째는 내가 내 인생의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요 우리 스스로 내 인생은 내가 장담할 수 없다. 이것부터 인정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내 인생을 내가 다 안다라고 책임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섭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섭리할 수 없냐면은 나한테 또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오늘 27절에 예수님께서 말하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또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명령받죠.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 먹어도 좋은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아는 나무 먹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은 다 아시고 전능자시니까 사실하고 딱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죠. 하지만 성경에도 나와 있죠. 우리 인간한테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까? 니네가 단정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부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뿐만 아니라 31절에 다른 제자들도 장담하잖아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우리 인생 장담할 수 없다. 이것부터 인정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요, 내 미래가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예측 능력들이 있어요. 다들 일부분이긴 하지만 여러분, 어떤 친구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도 입사에 떨어졌어요. 입사 연령이 또 지났네요. 그러면 어떻게 예측하죠? 얘 진짜 이제 힘들어지겠구나. 또 어떤 사람 뭐예요? 뭐 가령 선거를 했어요. 여러분, 뭐 국회의원 선거든 무슨 대선 선거든 발표 나고 나서 떨어진 진영의 사무실 가보셨습니까? 그 떨어진 진영의 사무실이 막 북적거리고 떡대고 이런 데는 미친 데 빼고는 없어요. 거의 쥐새끼 한 마리 안 보입니다. 다 흩어져요. 왜냐? 이 사람이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힘이 없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제자들이 흩어졌어요. 인간적인 예측이에요. 죽었는데 뭐요? 죽었단 말이에요. 끝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회사 망했단 말이에요. 예측 능력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제 어려워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깨버리잖아요. 미래는 니네가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제가 아는 형제가 그 와이프분이 좀 우울증이 좀 있는데 꼭 우울증 발산하기 전에 설거지할 때 흥얼거린대요. 이렇게 흥얼거리다 보면 이제 마음속에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넘기고 이거는 좀 괜찮지. 근데 이제 진짜 미치는 거는 아무 징조 없이 지진처럼 다가올 때, 그때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왜 지진이 두려운지 아냐면 대만이 이제 섬나라다 보니까 지진이 많은데 많이 겪은 분 얘기 들었습니다. 태풍이나 해일 때문에 하늘이 움직이는 건 어렸을 때부터 경험을 했대요. 근데 내가 있는 땅은 움직일 수 없는데 그게 움직이는 순간 완전 멘탈이 무너진대요. 위는 흔들리는 거 많이 봤는데 밑이 흔들리는 건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죠. 사람은 예측 불가능하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예측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예측을 놓고도 주식 같은 데 보면은 뭐 파생 상품 뭐 가령 뭐 저 이쪽은 잘 모르니까 위험한 데 걸어가지고 뭐 예측대로 안 되면 뭐 많이 벌기도 하고 많이 잃기도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보면 예측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도 있고 기대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는 거예요. 점점 사람들이 미래가 불안하니까 자기 운명을 좀 더 확실히 예측할 수 있는 곳에 기댑니다. 그러니까 요즘은요, 펀드 매니저보다 술도 안 먹고 감정도 휩쓸리지 않은 이 인공지능한테 투자를 맡긴대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공지능하고 가령 하나님하고 알파고랑 바둑두면 누가 이깁니까? 제가 이번 주 광고 재밌는 거 봤어요. 우주는 137억 년간 자율 시스템으로 돌아가는데 시속 10만 킬로미터로 달리는데 오차는 하나도 없대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137억 년 동안 자율 시스템으로 돌아가는데 10만 킬로로 돌아가는데 오차는 하나도 없대요. 이게 하나님이라니까요. 이게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다면서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은 한 번씩 예측을 깨줘요. 욥이 그런 거 아니에요? 욥이 1장에 보니까 스바 사람들이 나타나서 소나기를 빼앗고 종들을 죽입니다. 얼마나 희귀한 현상입니까? 그래서 욥은 부자고 머리도 좋으니까 포트폴리오 잘 해놨어요. 다른 곳에 재산과 종 갖다 놨는데 이번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른 양과 종을 살려버렸어요. 이거 곱하기 100배. 또 세 번째, 그때 마침 갈대아 사람들이 세 때나 몰려와서 약대를 빼앗고 또 종들을 죽였대요. 이거 곱하기 또 100배. 마지막, 내 자녀들이 있는 곳에 대풍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세 모퉁이만 쳤으면 하나 걸쳐서 몇 명 살았을 텐데 네 모퉁이를 쳐가지고 다 죽었대요. 로또보다 힘든 겁니다. 욥이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앞날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도 어떻게 자기가 배신할 줄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있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내가 자랑하는 직장, 내가 좋아하는 재물. 이번에 경주 지진 나니까 호텔 갖고 있는 분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막막해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대요. 우리 같으면 그러죠. 창조주 위에 건물주다. 근데 창조주께서 한번 흔드시니까 건물주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대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건강 자신 있다고요? 아시아의 조련 씨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 사업 파트너의 혈맹이다, 동맹이다. 언제 원수로 틀어질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래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스스로 장담할 수 없다. 이것부터 시작돼야 돼. 여기 가진 뭐가 있든 없든 모든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내가 장담할 수 없다. 요 단계부터 시작되면 하나님 그때부터 만들어 가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만드시는 은혜가 뭐냐?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미래를 돌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부인할 걸 아셨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한테 넌 날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특별히 좀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한마디만 던졌으면 베드로가 얼마나 쫄았겠어요. 근데 용서의 메시지 던져요.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내가 그러나가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정죄가 아니라 예측에 대한 말씀이에요. 용서에 대한 말씀이에요. 부활 후에요. 갈릴리에서 재결합하겠다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중에서요. 입시에 떨어지고 입사에 떨어지고 사업에 망한 사람들 주님께서 만나자고 하세요. 어디서? 이디야에서 만나자. 스타벅스에서. 성경책 들고 가세요. 읽다 보면은 이래서 내가 망했구나 깨닫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구조를 좀 이해하려면은 예수님 공생애, 제가 어제 예수님 공생애에 대해서 좀 쭉 연구를 하다가 설교를 좀 준비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세상에 밤에 9시에 택배가 왔네. 제가 그 효소 담그는 통 그 철제를 주문했는데 그거를 2시간 동안 마쳤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기 싫어서 마친 건 아니고 또 재밌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 전날 밤에 밤 12시까지 2시간 동안 그걸 마쳤다는 건 얼마나 그게 재밌으면 그러겠습니까? 하여튼 그 전까지 읽은 거 얘기해 줄게. 읽은 거가 아니라 뭐 옛날에 공부한 거지만. 예수님 시대는 로마가 지배했던 시대라. 행정구역이 크게 3등분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수도인 서울, 밑에 어디예요? 충청도. 그 아래 전라도 경상도 있죠. 예수님 당시는 맨 아래가 서울이에요. 유다. 한마디로 유다도예요. 중간 충청도가 어디냐? 사마리아 도예요. 제일 지방이 어디냐? 갈릴리 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뭐 갈릴리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조그만 마을 같은데 갈릴리는 큰 충청도나 경상도나 전라도 같이 큰 개념이에요. 거기서 보면은 전부 다 제자들이 다 갈릴리 그 촌사람들인 거예요. 아랫지방 사람들. 유다 정도나 서울 사람이고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인데 왜냐하면 요셉하고 마리아가 갈릴리 사람이니까. 근데 마침 그때 호적 등본하라고 이렇게 수도인 유다에 왔는데 그냥 베들레헴에서 나버렸네요. 그래서 이걸 따지면은 뭐 미국식으로 말하면 속지주의, 미국 시민권이고 속인주의로 따지면 한국 사람이고 뭐 이런 개념입니다. 핵심은 뭐냐면은 내가 살아난 후에 내가 갈릴리로 간다. 그래서 어떤 이런 설교 많이 들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먹고 살 걱정이 들어가지고 제자들이 다 갈릴리로 갔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많이 했는데 이발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내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만나리라 약속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락 같은 희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중에서요 공부는 쥐뿔도 안 해놨는데 입사를 준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신앙을 빌드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날 역사를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잖아요.
이게 뭐 또 신앙의 특권 아니에요? 예? 여러분 그런 거 없으세요? 나도 이런 거 많이 갖고 살았어요. 여태껏 저 한식 시험 볼 때 한식 필기 공부 안 하고 붙은 거 아세요? 이게 안 믿네. 기도로 붙었는데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붙었어요. 기도로 붙어. 예수님이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공부 안 했는데 붙여주는 경우 굉장히 많아. 어쨌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알아요. 여러분 IQ를 아세요. 여러분의 재정 능력을 아세요. 여러분의 인간관계 안 되는 걸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좋죠. 예수님은 시공간을 넘나드시는 분이고 엎질러진 물을 담는 분이에요. 그래서 좋은 것 아니에요? 영어 속도에 엎질러진 우유는 뭐 주워 담을 수 없다며요. 이걸 주워 담는 분이 예수님이라니까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를 만드시고 3,000명을 먹이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연약한 사람들을 다 세워준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는요 지식이 짧고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성경이 그렇게 짧잖아요. 베드로전후서. 우는 사자 이것만 알면 돼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하고 그렇게 많이 안 다닌 누가도 그렇게 많이 기술을 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사람의 특질을 인정해 주시고 그 사람대로 쓰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게 좀 심해. 당신은 나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머리는 염색하면 왜 염색을 하느냐 그러고 귀는 왜 뚫어야 되냐면 귀에서 왜 뭘 입어야 되냐면 다 개성 있는 거 아니에요? 개성하면 제 머리가 아파. 개성질. 근데 개성질.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개의 성질 때문에 그 깨진 보청기를 들고 부모님이 가서 물어주라고 그래서 센터에 갔더니 복구불능이지. 근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겉에는 복구불능이고 안에는 필라멘트인데 가운데가 떨어졌는데 본사에 보내서 이게 이어지면은 몇십만 원만 내면 되고 안 이어지면 300만 원을 내라는 정처별로 듣고 부모님께 전달해 주셔서 부모님도 개성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동물이 사람일 수 없잖아요. 뭐 나쁜 애 아니잖아요. 마음만 좀 아프게 하는 거지. 경제만 좀 힘들게 하는 거지.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은 좀 끼리끼리 놀면 돼요. 가치관 맞는 사람끼리 놀면 되잖아요.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동역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교제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 노력하면 훨씬 편한데 잘 안 바뀔 거에 연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떠나야 된대요. 왜 그 사람 떠나야 돼요? 그 사람의 개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건가요? 그 사람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돌보신다. 이거에 우리의 희망이 있어야 된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내 미래를 위해서 사람이 희망이 있어야지 좀 살아가잖아요. 이제 끝났다. 그럼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가장 충격적인 건 뭐예요? 우리 지도자가 없어졌는데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보면서 여러분 공간복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근데 왜 요한복음이 공간복음에 안 들어갔냐면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 뒤를 굉장히 자세히 기술을 내놓고 일단 마태, 마가, 누가들이 다 쓰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많이 듣고 여러 가지 종합을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옆에서 많이 지켜보고 그 현상들을 느낀 사람들이 쓰는 게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공통된 관점으로 본 성경.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의 평양 구절이는 마태복음도 좀 묵상을 했는데
마태복음도 좀 자세히 기술됐어요. 누가복음이 조금 덜 기술되고 본문에, 근데 마가복음이 좀 자세히 기술돼 있어요. 특별히 베드로의 실수가 많이 기술돼 있어요. 왜 그랬을까? 이거는 제가 뭐 어디 읽어서 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추측한 거예요.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예요. 별로 안 중요한 겁니다. 조카일 수도 있죠. 중국어로 와이성. 바나바의 삼촌. 바나바 삼촌하고 바울과 1차 전도여행을 갔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망을 쳤어요. 왜냐하면 마가네가 부자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때 마가네 거실도 아니고 다락방에서 120명 들어갔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얘가 너무 편한 생활만 익숙하다 보니까 도망왔어요. 근데 이제 자존심 상하는 거죠. 뭐 하다가 도망갔다는 건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웬걸? 딱 봤더니 예수님 수제자라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부인하고 있어요. 와, 이거 SNS 생중계 쫙 본 거예요. 야, 이거 생중계. 지금 그 예수님의 오른팔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3번씩. 신났어. 그렇다면은 세상에선 그래요. 3번 하면은 삼진 아웃 시켜버리잖아요. 요즘은 뭐 3번도 아니야. 한두 번 하면 그냥 아웃이에요. 요즘은 세태가 각박해져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건요, 한두 번이면 실수예요. 3번이면요 진짜 마음 한번 나간 거예요. 3번째가 마가복음 14장 71절에 나와 있는데 3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냥 모른다가 아니라 저주하고 맹세했대요. 저주하고 맹세했다는 건요, 정신이 또렷또렷 살아있는 거예요. 나 그 사람 모른다. 내가 손톱을 간다고. 저주는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 맹세는 우리가 침착이 가는데 저주는 어떻게 되냐. 그 사람 나쁜 사람. 더 심하면 그 말을 못하겠어. 말을 못하겠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본문 뒤에 보면은 또 삼진 아웃이 한 번 더 나와요. 제자들 놔두고 제발 중요할 때니까 깨워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3번 계속 잤어요. 예수님 깨웠는데 3번째 41절에 보니까 3번째 오사 이제는 자고 쉬라. 포기했다. 이게 아니라 이제 니네 약한 거 다 아니까 내가 이제 이룰 것이다. 내가 이룰 것이다. 나만 소망 두고 살아라. 그때부터 예수님의 용서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때부터 베드로는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가 너무 예수님 저주한 게 슬퍼서 나와서 울었대요. 그 울은 눈물이요, 베드로를 치료시키고 있는 거예요.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은가금 내게 없지만 나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비포 애프터 완전히 달라진 거죠. 여러분, 과연 우리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내 세상의 소망을 이루는 도구인 거예요. 예수님한테 복을 받아서 난 부자가 돼야 되겠어요. 예수님한테 나는 응답을 받아서 입사를 해야겠어요. 내가 예수님 앞에 응답받아서 난 최고가 돼야겠어요. 제가 아는 형제가 하나가 돈 모아서 저 유럽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겠대요. 근데 그랬죠. 아니 왜 그렇게 이 얘기하면 안 돼. 산티나는 곳에 가려고. 여러분, 산티아고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 제자가 야고보 아니에요? 야고보의 스페인식 이름이 산티아고잖아요. 뭐 여러분 다 아니까. 야고보 사도가 죽어가지고 스페인 거기 묻혔는데 기원 후 10세기부터 그 사도들 성인들의 순례길을 따라가면 복 받는다는 사상이 있어서 그때부터 프랑스 남부부터 산티아고 북쪽에 있는 스페인까지 800km면 어디입니까? 서울에서 부산 500km, 서울에서 강릉 300km.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 찍고 거기서 다시 강릉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티아고 그 갔다 온 분들 그 후기 읽어보면은 첫째 날
짐을 챙기고 갔다가 둘째 날은 짐 반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는 도중에 돌아갈 수도 없군요 하면서 40일간 걸어갔어요. 근데 아이러니예요. 유럽 사람들은 이 순례길을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에 좋은 것들, 어떻게 보면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한국 분들한테는 좀 이게 많이 트레킹 코스로 유명해져가지고 지금 한국 사람들이 4위까지 올라갔대. 근데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세요? 진짜 그 길을 가는 이유는 내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순례길을 가는 게 핵심인데, 내가 세상을 살면서 트레킹을 하고 재밌는 길을 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요, 또 행복도 이 고난의 행군 뒤에 숨겨져 있어요. 힘들어도 내 미래와 내 소망을 예수님 안에 두고 걸어간 길이 가장 가치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앞에 소망을 두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신다, 잘 될 것인다, 축복된다, 이거 믿어야 돼요. 이거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은요, 나중에 신앙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집니다. 어마어마하게 달라. 저도 친구들한테, 불신자들한테 전도 꾸준히 하는데 어떤 친구는 그런 얘기가 돼요. 세상에서 직장생활도 오래 하고 때마다 해외여행도 가고, 그러니까 요즘은 종교가 별로 필요 없어진 것 같아. 너한테 미안하다. 내가 그랬어요. 미안할 거 하나도 없어. 너 지옥 가는데 뭐가 미안해. 물론 직접 얘기는 안 했어요. 속으로 미친놈 하면서. 여러분, 지옥 가는데 뭐가 미안해. 네가 지옥 가는 거지 내가 지옥 가요?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고 너무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목매어서 죽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안타까운 사람들이 또 너무 많아요.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즈음에 딱 선포를 해요. 초반에는 베드로나 약간 파트타임까지 불렀는데 막판에는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날 쫓아라. 그래서 12제자가 세팅이 됐어요. 근데 누가복음 9장 57절에 65절, 예수님 공생의 거의 끝날 무렵에 3명이 찾아와요. 나중에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읽어봐요. 3명의 제자가 누군지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3명이 찾아와서 제자 삼아 달라고 그래요. 근데 또 핑계는 많아요. 결국은 제자 안 돼요. 이런 안타까운 삶 살지 말라는 거예요. 늘 드릴 때가 있는 것이 아니며, 늘 선교 갈 수 있는 때가 아니며, 늘 이렇게 동안이 아니며, 늘 이렇게 건강할 때가 아니며,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부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소망이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는데 평행구절이 요한복음 13장 33절에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부인할 것을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작은 자들아, 영어의 성경에 보니까 my children, 내 새끼들아, 무슨 말입니까? 인격적으로 대해준 거예요. 용서한다는 거예요. 내 아이들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예수님 부인하고 연약해도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나이다, 내 아이들아, 이렇게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는 살짝 이상주의보다는 약간 현실주의적인 신앙 색채가 조금 있었어요. 물론 하늘에 소망이 있지만은 지상에도 할 일 많잖아요. 저 효소도 담아야 되고, 요리도 해야 되고, 언어도 해야 되고, 또 여러분이 나를 버리면 저도 생존해야 되니까 미래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경쟁력을 길러야 될 거 아니에요.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너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지만 직장에서 버텨라. 내가 1년 동안이나 휴직하지 말라고 내가 사표 말린에 있어. 지난주에 사표장 딱 던진데 내가 내 몸으로 막았어. 그래서 이번 주 휴직했어요. 6개월 정도 산티난 곳 갔다 오면 깨닫겠죠. 사직기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신앙생활 계속 하고 나니까 돌아보니까 결국 일을 다 이루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내 노력 다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안 해도 됐었어요. 안 해도 됐었다고. 예수님은 건강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여러 가지 다 주세요. 너무 약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살고 먹고 살 걱정,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늘 거기에 대해서 매여 있고, 늘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그 관계 속에 헉헉대고 있고, 또 다시 털고 나면 되는데 자살하려고 하고.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세상 사는 게 너무 답답하고 힘든 사람들 있죠.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베드로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면서 울었더라. 이런 눈물은요, 남자라도 부끄러운 것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예수님 앞에서 너무 죄 가운데 살았구나, 너무 약하게 살았구나, 내 시간을 못 드렸구나, 울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약해지면 사람이 사명보다는 자기 문제만 보이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 그동안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내일도요, 직장 가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것만 생각했습니다. 지금 빨리 설교가 끝나야지 개그 콘서트를 봐야 되는데 지금 왜 이렇게 길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지금 빨리 끝내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처럼 부작용 없으며 예수님처럼 우리를 자유케 하며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게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면요, 내가 A라는 회사가 안 되면 B라는 곳에 가면 되고, A라는 형제가 안 되면 B라는 형제한테 가면 되고, 또 A대가 안 되면 군대 가면 되고,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하나님이 길들을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내일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한번 찬양할까요? 약한 나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의